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되는 교회, 또 온라인과 현장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만큼 힘이 되는 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가족은 나를 포기했고 친구들마저 주변인들마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확실히 지키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안심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은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서 개인 방송이나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전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TV나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기 예수님이 황제의 아들이나 왕족도 아니어서요, 탄생의 소식이 노예나 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행 중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머물 여관조차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적막한 이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가리고 울리자 이 마국간 옆집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동네 사람 정도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습니다. 인근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요, 밤중에 나타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를 찾아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왕궁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라디오도 없고요, TV도 없고요, 또 인터넷도 없어서 개인 방송, SNS, 유튜브도 아무것도 불가능한 시절이었는데 그 시골 촌구석에서 일어난 아기 탄생 소식이 저 멀리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동방인 페르시아, 지금의 이 이란 지역의 점성술사들로 과학과 영성을 융합한 아주 천문학 연구 영성가들이었습니다. 1세기 근동 지역에서 천문학에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점성술사들이 일반적이지 않는 별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박사들이 이스라엘 경계 가까이 와서는 그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사들은 섬스러운 별의 등장을 왕의 아들이 태어난 징조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 왕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의 아들이니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온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하게 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하고 헤롯 왕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롯 왕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그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내며 그 다음 8절 말씀에 그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정말 만나리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헤롯 왕은 정말 이 아기를 만난다면 정말 경배하러 왔을까요? 만약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경배하려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다면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틀림없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왕의 탄생, 소식에 유연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왕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면 헤롯 입장에서는요, 정말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기대와는 달리 박사들은요,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고요,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소란스러운 일들이 모두 끝이 나고 아주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주의 사자로부터 긴급히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헤롯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크게 화를 냈을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그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려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유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서서 박사들을 추격하는 일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헤롯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이 분노와 두려움은 헤롯은 반드시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 내에서 새로운 왕의 아들을 찾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과 계획을 아신 하나님은요, 사자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요셉이 피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에 찾아와서 13절 말씀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지시합니다. 요셉은 이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직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날이 새기도 전에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일명 야반도주를 결행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밤중이었지만 아내 마리아를 깨워서 준비시키고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의 도움이 아니라면 큰 불행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 가족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피신과 애굽에서의 삶 역시 구약, 우리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예언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아 예언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헤롯 왕의 이 영아 살해와 폭력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헤롯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과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헤롯 왕은 너무나 열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분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도 박사들에게 자세히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인근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명령합니다. 헤롯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2살로 기준을 잡고요. 그 아래의 유아와 영아를 모두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때 끝 모를 공포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아기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모든 부모에게 끔찍한 폭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예언이 헤롯의 폭력에 의해 성취되는 건 그때 당시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는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서 아기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다시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땅 경계에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가 요셉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는 다시 꿈에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로 향하는 새 길로 나사렛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이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기 예수를 여러 차례 지키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셨고요. 또 주의 사자는 꿈에 나타나 요셉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동안 모든 악과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기 예수와 요셉 가족을 해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와 또 마리아,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두려움과 불안에 굴복하여 자기 마음대로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시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고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막에 근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됩니다. 모닥불을 피워 불을 쬐던 중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바울 저 죽었다, 바울 어떡하냐, 바울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있었는데 진짜 저 살인자가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을 털어서 독사를 불에 떨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모든 일을 보고 있던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 바울이 신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모든 위협에서 지키시고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교회와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일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아주 멋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